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성경 해석학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생애를 함께 연구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거기서 멈추게 되면 지식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고 감동을 받을 때에 그 받은 바 감동은 손과 몸과 발을 통해서 우리들 생활 속에 움직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먼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멈추지 말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청이자님 테드 윌슨 목사님 그리고 전도 목사님으로 유명한 마크 피니 목사님과 함께 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갈 때에 한 번은 대청회장님 네 분이 제가 운전한 차에 타셨고 또 다른 때는 마크 피니 목사님 네 분이 제가 운전한 차에 탔습니다. 제가 항상 이 두 분을 뵐 때마다 놀라는 것은 정말 기억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기억력이 놀라우신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텐데 이분들의 탁월한 기억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그분들의 기억력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제가 마크 피니 목사를 만나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주저리 늘어놓고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청회장님 테드 윌슨 목사님 만나면은 저희 지회 내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감동적인 일이 나는지 그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마크 피니 목사님이나 테드 윌슨 목사님 똑같이 두 분 다 습관이 있는데 제게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고는 옆에 앉아 계신 사모님도 제가 드린 얘기를 다 같이 들으셨는데 이 두 분은 똑같은 습관이 뭔가 하면은 사모님은 전혀 안 들으신 것처럼 제가 한 이야기를 사모님의 그대로 들려주십니다. 테드 윌슨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마크 피니 목사님도 그러시고 한번 들은 이야기를 안 잊어버린 비결이 바로 이거로구나. 네. 들은 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그 기억이 오래간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감동적인 얘기를 들으면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배울 때에 머릿속으로 듣고 감동 느끼는 것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들은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실천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운전을 지금부터 35년 전에 배웠습니다. 운전을 처음 할 때는 스틱 시프트를 했습니다. 한 1, 2년 동안 스틱 시프트를 하다가 그 이후로 한 30여 년 이상을 오토매틱으로 했는데 어쩌다가 다른 분의 자동차를 스틱 시프트로 되어 있는 것을 운전하게 되면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30년 전에 했던 것이 그냥 움직여집니다. 몸으로 기억하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 몸에 기억이 되고 몸에 기억된 지식이 오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을 자신을 속인다. 너무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형제이신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과 12절과 13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에 기록되기를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복종한다는 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상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듣고 끝나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행동이 옮길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행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를 위한 특별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머릿속으로 들은 것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 누가 주는가? 여기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누가 기뻐하는가? 17절에 보시면은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 전도인의 기쁨, 선생의 기쁨이 바로 제자들이 또 말씀을 들은 구도자들이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오시면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에 마귀가 쫓아왔습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받으셨다.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장 혼미하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배고픈 예수님 향해서 돌멩이 하나를 들고 이게 떡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잡수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사단에게 반격을 가하셨는데 그 반격을 가하시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시험, 둘째 시험, 셋째 시험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른 행동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두 번째 예수님에게 도전할 때에 사단도 물러가지 않고 사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시편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오류들 그리고 이설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14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되신 말씀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중생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심 그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중생하신 분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중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신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중생한 것은 물론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다는 사실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마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곧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조상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되었는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입니까?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이 육신된 삶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에는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예수님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말씀이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위에 있을까요? 그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 궁금증을 일으켜주는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몇 번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말씀이 위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에 있습니까? 또 이런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27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도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이 두 번 더 나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10절에 등장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신가요? 곧 바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말씀하셔놓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을 너희가 들었고 구약성은 기록됐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럼 옛날에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 뒤집으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선자들이 받아서 기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이 문자에 기록된 그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그들 머릿속엔 살인하지 말라. 그래,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됐어. 미워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살인하지 말라.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워하는 것조차도,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것조차도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범 속에 넣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를 범하여만,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 노력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말을 거기다 더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4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다 그들이 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바로 잡아준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 다 바꾸고 새로 그 위에 옥상옥을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편에 있는 글을 한 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월 초월가 되면 항상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통독을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핑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바빠서 무엇을 못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르다는 슈퍼마켓에 달려가서 음식거리를 많이 사다가 부엌으로 달려가서 요리를 하는데, 이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이 집의 도움의 손길은 오빠는 생각하지 못했고 여동생을 생각하고 여동생을 찾았지만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이 마리아를 불렀지만 마리아가 대답하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이제 프리주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사랑방 앞에 남정네들이 벗어놓은 그 집신들을 살펴보니까 온 세상에 거기에 조그만 예쁜 신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의 것이었습니다. 이때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 사랑방 문을 열고 예수님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바쁜 거 알지 못하십니까? 빨리 마리아를 내보내셔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비빔밥 한 가지만 내놔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는가 하면,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먼저 말씀을 우리들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씀을 듣고 명상하는 그 일이 필요한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면 신학교의 학생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책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읽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다. 우리가 바쁘게 일할 때에 그 바쁘게 일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에, 명상할 때에, 기도드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때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노독들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는 언제 거두었는가? 아침에 거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해가 뜨면 다 쓰러져 없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제가 천명선교사 훈련원에서 일할 때에 훈련생들이 가끔 자요. 왜 이렇게 아침에 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청년들은 새벽이 하루의 첫 시간인 줄 알고 그렇게 구별했습니다만 사실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 아닙니다. 성경상 하루의 첫 시간은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이지 새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해가 뜨면 이 세상의 모든 오만 잡동사니 다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눈을 감고 기도드리는 것은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기도드릴 때 눈 뜨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뛰어가면서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이유는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이 왜 중요한가?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온 세상이 캄캄하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는 사람들과 많이 섞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애를 합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단 둘이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단 둘이 있고 싶어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세상이 복잡합니다. 건물들이 있고 도로들이 있고 자동차에 다니고 나만의 특별한 장소를 주님과 함께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좁은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항상 바쁜 공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매트라고 그럽니다. 저 해교도들이 기도할 때 쓰는 천인데 이 매트를 가지고 그들은 항상 이것을 휴대하고 다닙니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 매트를 쫙 펼쳐서
바닥에 놓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휴대용 공간입니다. 어느 분이 회교권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기념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셔서 저는 기도 시간이 되면은 이 기도 사무실 문을 잠가놓고 이것을 쫙 펼치고 제 아내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구겨진 바지 있는 것을 아주 질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잠그고 이 매트를 편 다음에는 제 사무실에 이 청바지가 있습니다. 이 청바지를 갈아입고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동식 기도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시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이제 시편 119편 11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져 있으려면은 항상 우리들은 죄의 세상에서 발을 묶고 살기 때문에 죄는 세상에서 묻어 들어오는데 이 죄가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영생을 넘어뜨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잘 보존하려면 시편 기자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암송하는 몇몇 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김명길 목사님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6.25 사변이 끝나 6.25 사변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침례를 받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이 김명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 할머니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분은 걸어 다니시면서 교인들이 인사를 해도 교인들 인사를 잘 안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교만한 목사님 아니신가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교만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암송하시며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명길 목사님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암송하신다, 그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선교사로 유럽에 가신 분 앤드루스 목사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보지 않고 재구성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약성을 다 암송하시기 때문에 이 앤드루스 목사님께서는 신약성경 전체를 옆에 있는 책을 보지 않고 혼자 필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셨다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생각을 지배했고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성육신에서 지배하여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 일밖에 없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 머릿속에 말씀이 암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저희 은사님이신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예수의 생애와 교훈을 처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숙제가 뭔가 하면은 그 숙제를 제가 아직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 졸업하기 전까지 3,000개의 성경절을 외워라. 3,000개를 외워라. 이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실 때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데 제가 보니까 건성으로 들고 다니신 것 같아요. 목사님 들으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성으로 들고 다니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한 번도 성경책을 안 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분이 성경절을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도 틀림없이
가르치시는 모든 성경 과목들을 암송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책은 항상 들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은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모든 과목을 가르칠 때마다 이분께서는 성경절을 정말 수없이 많이 그냥 다다다다다 쏟아내놓으시는데 얼마나 성경절을 많이 내놓으시는지요. 암송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카스다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어느 안식일 오후에 진검승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3학년 때 대방교회 학생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김관호 목사님이신데 순회 사경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가 성경을 가르치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성경을 가르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옆에는 권전도사에게 배우시오. 요즘은 젊은이들이 늙은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말씀할 때 제가 속으로 김 목사님께서 바른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관호 목사님께서 66이었을 때에 이제 위생병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방문 가는데 김봉덕 목사님을 방문 가셨습니다. 그분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이때 정문에 들어서는데 우필원 목사님, 순회 전도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여기 김관호 목사님은 66, 우필원 목사님 76, 그리고 김봉덕 목사님은 86이었습니다. 이제 병실에 어디 가십니까? 김 목사님 방문 갑니다. 그럼 같이 가십시다. 저 이제 김관호 목사님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갔어요. 병실에 김봉덕 목사님을 뵙고 이제는 두 분이 오셨으니까 어느 분이 한번 말씀을 펴서 권면하셔야 되는데 우필원 목사님께서 김관호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읽으시라고. 그런데 이때에 그 병원 안에 5분의 목사님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관호 목사님이 양보하십니다. 형님 먼저 하시라고, 아우 먼저 하시라고 서로 두 분이 양보를 하시다가 그럼 제가 먼저 우필원 목사님께서 성경을 펴셔서 인용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절, 환자를 만나서 격려할 수 있는 모든 성경절 이분이 다 되시는 것 같아요. 10대 개 이상의 성경절을 그 짧은 시간에 성경절로 날아다니시면서 성경절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저 이때 긴장이 됐어요. 제가 모시고 간 분이 김관호 목사님이신데 이 김관호 목사님께서 인용하실 성경절 이분이 다 인용하시면 이분은 인용하실 성경절이 없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병실에 갔어요. 이번에 우필원 목사님께서 김관호 목사님께서 이번엔 아우님이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시면서 김관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펴시는데 우 목사님께서 인용하지 않은 성경절 한 10대 개의 성경절 쫙 그냥 이 손은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줄줄줄 암송을 하시는 겁니다. 와 이번에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막상 막하였구나. 이번엔 3번째 병실에 들어갔어요. 김관호 목사님께서 형님이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우필원 목사님이 성경절 인용하시는데 이 두 분께서 앞에 인용하지 않았던 다른 성경절들을 인용하시면서 저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병실에 와서 또 김관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안식일 오후에 두 분이 5 병실을 방문하시면서 말씀에 진검승부를 벌이셨는데 승부가 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전에 요즘은 젊은이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실 때에 정말 바른 말씀하십니다. 그러던 소리가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암송하진 못하지만 항상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어떤 자리든지 항상 말씀을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치면서 골로새서에 기록된 말씀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고 가슴에 있고 여러분 몸속에 있고 손과 발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반사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